알아야 되고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영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그 영들을 분별했으면 우리가 누구 영을 받아야 돼요? 마귀의 영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오늘 3시간짜리 그러면은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도 알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을지, 성령을 어떻게 받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먼저 성령을 그러면 어떻게 받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통해서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식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금식을 통해서 하는데 금식은 뭐였나? 우리의 회개의 수단이에요.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하는 데는 우리가 금식을 통해서 회개를 한다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막혔다든지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르게 순종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 회개를 해서는 우리가 금식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금식으로 함으로 인해서 관계를 회복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회개의 수단으로 우리가 금식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금식은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금식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금식을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나의 정욕 온욕을 그치게 하는 수단이니까 나의 정욕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받으시지 않으시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다. 그렇게 우리에게 온욕이라는 그 질병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잠깐만요. 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죽이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죽고 누구만 살아야 되냐? 예수로만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금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나의 속에는 자꾸 교만해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금식을 우리가 통해서 나를 자꾸 죽이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금식을 통해서 만약에 흉악한 결박을 우리가 끊게 된다. 이사야서 58장 6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흉악한 결박을 끊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들로부터 계속 우리는 속기도 하고 또 마귀들로부터 우리는 당하기도 하고 마귀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고통 속에 또한 우리는 어떠해서 내가 어떤 거를 마음껏 펼치지도 못하고 자꾸 움츠러들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끊고 담대히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고 담대히 내가 하나님의 그 능력 가운데 일할 수 있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바로 흉악한 결박을 끊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또한 여호와를 위하는 금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금식하는데 나를 위해서 하는 금식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뭐였냐? 영혼을 살리는 일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근데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금식을 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영혼을 위한 금식을 우리는 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금식은 바로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스가랴서 7장 5절을 보면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이여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에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 그 금식하는데 누구를 위한 것이냐? 나를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금식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내가 제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회개하는 마음으로 금식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한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했던 거 하나님을 앞세우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자꾸 내가 앞으로 나가고 내 경험을 내세우려고 이런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나를 죽이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내가 금식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흉악한 결박을 끊어야 돼. 마귀들로부터 인해서 내가 속고 마귀들로부터 당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지 못한 것들 이런 흉악한 결박을 끊는 일 마귀들마다 질병도 가지고 오죠. 그런 것들 다 끊는 일을 하는 거를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그러한 기도를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성령 받는 방법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회개를 해야 된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죄사함을 할 때, 죄를 사함 받을 때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했어요. 어떤 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해서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그 받은 선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성령을 받는 방법은 뭐냐? 부르짖을 때에. 부르짖을 때에 받는다고 했어요. 사도행전 네. 성령을 받는 방법 첫 번째 뭐한다? 회개한다. 두 번째는 부르짖을 때. 부르짖을 때 우리는 성령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은 비일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거는 뭐였냐?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에, 성령을 받았을 때 내가 어떤 지식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가다가 막히기도 하고. 그러나 성령을 받아서 성령에 의지해서 내가 말씀을 전하게 되면 우리는 담대히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그래서 받아야 되는데 성령 받는 방법은 뭐냐? 부르짖을 때. 그럼 부르짖을 때 큰 소리 하는 게 부르짖는 거냐? 아니요. 부르짖는다는 것은 내가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만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가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하는 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서 사용하신다면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셔서 내가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성령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어떤 자가 성령을 받느냐? 세 번째는 순종하는 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니 해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 순종이 가장 귀하다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래서 자기가 잘났다라고 자기 교만해지고 이러면은 성령을 부어주시죠. 왜 어린아이에게 칼자루를 줬을 때, 그 칼을 줬을 때 막 휘둘러 버리면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요, 다치게 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에게 칼을 안 쥐어주듯이 성령을 아무데나 막 부어줘 버리면은 막 말로도 상처를 주게 되고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 나는 겸손하게 내려앉고, 예수님께서도 낮아지셔서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겸손하고 낮아지는 자세, 그래서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럼 이제 네 번째는 어떤 자? 이럴 때 안수 받을 때에 성령을 부어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7절에 보면 이미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나 혼자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회개하고 막 물론 필요해요. 이렇게도 해요. 근데 내가 기도하려고 하니까 내가 힘에 벅차고 내가 좀 부족하고 그럴 때 뭔데? 목사님으로부터 안수를 받는 거예요. 안수를 받을 때에 우리 성령이 그곳에 함께 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받는 거는 바로 하나님과 그 다음에 안수하시는 목사님과 그리고
안수 받는 자와 이 삼위일체가 세 사람이 다 하나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안수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 성령을 부어주실 거다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안수 받는 건 나쁘가 나 혼자 기도했는데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러나 안수 받는 건 필요하다는 거. 내가 뭐 기도해서 나도 능력자인데 뭐 이렇게 나오는 이런 교만이 아니라 나는 부족합니다. 그래도 저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은사가 있고 하나님께서 저 목사님을 통해서 일하시는 부분이 있게 내가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안수받고 나갑니다. 그러면 저에게도 이런 성령의 충만을 부어줄 줄 믿습니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안수하신 목사님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을 때는 그러한 겸손한 마음, 또 낮아지는 마음, 내려놓는 마음, 또한 믿음의 마음, 이런 마음으로 가지고 안수를 받을 때 성령을 우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떨 때에 성령을 받느냐? 말씀을 받을 때에 성령이 임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말씀을 받는다는 건 뭐냐? 내가 그래서 말씀은 매일매일 말씀을 읽어야 돼요. 밥을 먹을 때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 매일매일 밥을 먹어야 돼요. 한 번 먹었으면 됐지가 아니라 매일매일 밥 먹고 소화를 시키고 또 밥을 먹고 또 소화를 시키고 이렇게 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도 매일매일 그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을 우리가 먹을 때에 하나님께서 거기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죠.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시편에 보면은 송이 꿀보다 더 달다라고 느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말씀 읽을 때 그 말씀이 송이 꿀보다 더 달고 말씀이 정말 어떤 사람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피부 속으로 쏙쏙 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이 달콤해지고 또 그 말씀이 정말 내 가슴에 심겨지는 말씀이 되는 것 같고 또 내 피부에 정말 쏙쏙 들어오는 말씀 같고 내 마음을 그 말씀으로 채워지는 것 같은 할 때 그런 느낌을 받을 때에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 방법은 늘 말씀에 게으르지 않냐고 말씀을 늘 가까이 할 때. 근데 목회자들은 특히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말씀의 문을 열어줌으로 해서 담대히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능력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준다. 그 다음에 6번째는 뭐하냐? 믿을 때 아까 말씀을 받을 때 사도행전 10장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라고 했어요. 말씀을 할 때 그 다음에 그러니까 말씀을 내가 읽을 때도 필요하고 어떤 설교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들을 때도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해서 성령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믿을 때에 우리는 믿을 때 어디냐? 갈라디아서 3장 2절을 보면 너희가 성령을 받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요한복음 7장 39절에서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이나 어떤 행위나 내가 말씀을 막 지켜 행하고 막 이런 걸로 해서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받을 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도 믿어야 되고 말씀을 들을 때도 믿음이 있어야 되고 찬양할 때도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을 하게 되고요. 기도할 때도 믿음의 고백으로 기도를 할 때 그럴 때 그 믿음이 항상 포함되는데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거. 네 믿음을 보여다오. 네 믿음을 보일 때 내가 거기에 응답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도 그 믿음을 항상 하나님에 보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을 받음으로 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고 하나님께 능력
성령의 종으로 쓰임받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성령을 어떻게 받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통해서 한다 그랬어요. 그 금식을 할 때 그 금식을 통해서는 뭘 하냐? 금식을 통해서는 무슨 역사를 하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다. 회개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회개를 하기 위해서 금식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뭐라냐? 우리가 나를 경솔하게, 그러니까 나를 죽이는 작업을 하는 거야. 내가 죽어야 되죠. 내가 죽고 누가 살아야 돼요? 예수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였냐? 바로 결박을, 흉악한 결박을 끝났어요. 이사야서 58장 말씀인데 결박을 끊어야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뭔데? 여호와를 위한 기도. 여호와를 위하여 회개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회개 기도를 할 때, 이러한 기도를 할 때에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성령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얘기했을 때 뭐였나? 회개를 해야 된다.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그 다음에 순종하는 자에게, 안수 받을 때에 성령을 받고, 말씀을 받을 때에, 또한 믿을 때에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정말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